우리가 넉 달씩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특히 십계명은 처음 하기 때문에 제가 했으니까 사회 보는 분들 이제 알겠죠?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배준이가 휴가를 나왔는데 배준이 우리 휴가 나온 배준이 또 군인 지금 휴가 나온 친구 누구 있노? 건이는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이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네. 건이. 그 다음에 또 보자. 건이, 준이, 또 누구 있노? 군대 휴가. 함종욱. 오고 있어. 아이고야.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집에 있다 온 친구들. 일어나봐. 자, 부끄러워서 못 일어난다고. 그래, 박수 한번 해줘. 집에 있다 온 친구들 환영해 주세요. 오늘, 행복 모임 스포츠 끝나고 나서, 목장별로 모이지 말고 공동체별로 모여서, 개강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알겠죠? 뭐 시험도 없고 한데 또 오늘까지 집에 일찍 가가지고 뭐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특별한 약속이 미리 해온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은, 행복모임 선포식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별로 개강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 있다. 그 교회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창설하셨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였습니다. 거기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한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가 쫓겨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단절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경쟁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한 공동체를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또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있던 일입니다. 물론 우리 본성 속에는 그게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원받은 공동체, 새로 지원받은 우리의 영에는 이제 새로운 양심이 들어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며, 그리고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예주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예찬이 결혼식 때문에 아빠보다 더 많이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뭐 하는가 하면 피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피로연을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영선인과 태강이 할 때 내가 피로연 하자 그러니까 준비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피로연 합니다. 예찬이 때부터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아니고 예찬이니까 제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연을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예주하고 지금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요, 결혼식이라는 게 너무 상업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혼식에 가가지고 딱 20분 25분 써가지고 결혼식 마치고 그리고 그냥 흩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 결혼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하루 종일 축제가 돼야 돼요. 어떤 나라는 이틀씩 사흘씩.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밤에 저녁에 시작하면 새벽까지 결혼식 자체가, 그게 이제 피로연 축하연까지 다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이 그냥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혼한 친구, 지금 이 앞에까지 결혼한 친구는 좀 억울하겠다. 피요를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역시 이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아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이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서, 물론 여러분이 다른 데 결혼한 피로연 장소 만들어 하면 되겠지만, 교회에서 하면서 저는 피로연을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행사팀을 하나 만들어서 해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결혼할 열망을 좀, 교회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결혼할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신이 난 게 누굴까요? 구예주입니다. 잠을 안 자고 준비. 어제는 내가 좀 일찍 자라, 내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맞다, 어젯밤에 피로연 준비했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즐겁죠. 또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받아들여짐이 있는 공동체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환대하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원래 제목 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이 제목을 환대라고 정해놨는데 부제를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이리 했는데 박 목사님께서 그냥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그거나 똑같은 건데 제가 일부러 두 자로 얘기하는 거는 좀 강한 인사이트를 주려고.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교리를 배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그 축제로 초대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어디 뭡니까?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혼인잔치가 더 즐겁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그겁니다. 잔치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환대에 대해서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종교인,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유대 공동체 중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 전통은요 분리하는 전통인데 세속과 분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분리하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제일 잘 믿는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잘 믿는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혼인집에 그 초대받은 자리에 주인이나 또는 그 주인의 하인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웬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소개하기를 죄인인 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 동네에서 유명한 창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를 창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창녀가 나와가지고 이 여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손님들을 잘 맞이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분리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고넬료하고 밥 먹다가 혼이 났죠.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식 속에 뼛속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들이나 창기들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여자, 예수님,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 모양. 이 말은 선지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꿰뚫어 보잖아요. 관심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이 여자에게 지금 봉사를 받는 걸 보니까, 이 여자에게 환대를 받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착한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놈의 새끼야 니는 내가 들어올 때 니 물도 한 사발 안 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 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그 관리를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 싶어서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게 비유를 말하는 전통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죄를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몰래 전쟁에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단이 딱 가자마자 다윗 나와 이 나쁜 놈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임금님 어느 큰 돈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요 친구가 하나
집에 왔는데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런데 손님을 접대하는데 자기 집에 양은 안 잡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집에서 방에서 키우고 자기 먹는 거 주고 그러면서 딸처럼 키우는 그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놈이 있나? 왜? 다윗은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양을 쳐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놈이 있나? 당장 잡아와라. 그러니까 당신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요. 당신은 하는 자들도 있고 첩도 있고 비빈들도 있는데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내 하나 있는 그것도 탁월한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뺄 수 있습니까? 탁 얘기해. 그러니까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 어법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뭐냐면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은 한 8천만 원, 연봉 한 2년치 연봉. 한 사람은 2달치 월급 한 8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사람은 8천만 원, 한 사람은 800만 원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 줬다. 주인이 안 갚아도 된다. 그래가 딱 지웠단 말이에요. 차용증을 찢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감사하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예, 아무래도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시몬 잠시 와봐라. 너 이 여자를 잘 봐라. 왜 바랄까요? 지금 이 시몬이라는 남자는 이 여자를 어떻게 봤을까요? 여자가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봤을까? 예? 어떤 생각을 봤을까? 한번 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뭐 콜걸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콜걸이 막 탁 이래가지고 우리 탁 다듬고 치마 입고 오는데 목사님 막 손잡고 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여? 우와, 저 뭐야? 목사님 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렇죠? 아니 그 지금 시몬이 본 건 뭐냐면 이 여자의 과거의 행적이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자, 더러운 여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시는 눈은 사랑의 눈빛이에요. 그리고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라라고 말할 때 이 여자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라는 거죠. 시몬,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시몬,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시몬,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싼 감람류도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관습으로 보면 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유대나라 고대 근동은요 굉장히 지금도 그런 아랍권에는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아랍을 연구하면 유대나라의 전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손님을 접대하는 게 그들은 굉장한 명예예요. 손님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누구를? 천사를 대접하죠.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 왔을 때 그 나그네를 대접하죠. 네, 나그네 대접 얼마나 잘하느냐면요, 경쟁적으로 해요. 요즘 우리 사회가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웰컴하지 않아요. 사람을 처음부터 어떻게 경계를 해요. 내가 친구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들은 내가 안녕하고 막 좋아하는데 아파트에서 제가 안녕하고 그러면 뭐지? 그렇게 봐요. 이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그네들이 들어갔을 때 그 맞이하지 않았다고 하고 기브아에도 사람이 맞이 않았다. 그 성경의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그 성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웰컴하지 않는 공동체, 사람을 웰컴하지 환영하지 않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어디 가면 웰컴합니까? 백화점 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백화점 가면
왜? 백화점에 웰컴은 왜 하죠? 팔아먹으려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저하게 친절을 가장해서 뭐랍니까? 상업적 활동에 쓰는 것이지 인격을 놓고 한 인격을 그대로 사랑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심한가 하면요. 한 나그네가 들어오면 서로 경쟁적으로 데리고 가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 그 마을의 촌장이 이렇게 해줘야 돼. 이번에는 지정해주면 자기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하나 조금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딱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있잖아요. 그때 누가 삭개오 돌감람나무에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막 급히 환영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하도록 말씀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멀리 앉아있다가 저기 나그네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맞이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막 소 잡고 음식 준비하고 난리를 피우죠. 그게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하면 먼저 뭘 했냐? 그렇게 환영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여러분이 이 거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렇게 손님을 초대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발 씻을 물이에요. 이거는 거의 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통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거든요. 반드시 주인이 씻겨주거나 자기가 비슷한 사람과 종을 씻겨서라도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 그러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러죠. 그 차이죠. 그 다음에 그 손님이 들어오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온갖 맛있는 걸, 뭐 그건 안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입맞춤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입맞춤 해주는 거. 우리는 입맞춤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예사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도하러 갈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길에서 사람 만나서 인사하지 마라 그러죠. 왜 인사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끌어안고 하고 뭐 잘 지냈냐 그러고 한번 잡히면 오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하지 말고 빨리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사람을 환대하는 게 길거리든지 집안에서든지 이게 몸으로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하냐, 발에 입을 맞췄다 이 말은. 발에 입 맞춰. 들어봐라. 근데 발에 입을 누가 맞출까요? 그 발에 입 맞추라. 주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왕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비를 바랄 때 하는 거예요. 자비를 바랄 때 그 발 입 맞추는 거. 알겠습니까? 높으신 분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을 표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극한 존경, 주님에게 하는, 왕에게 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베풀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죠. 그 일을 했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손님을 잘 모셔야 되는가 하면요,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뺏기면 안 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롯이 자기 손님이 들어왔을 때 거기 그 남성 이렇게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이 막 그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롯이 누구를 내줘요? 자기 딸을 내줘요. 이거 미친 짓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에스키모들 중에 뭐 어느 전통에는 보면 자기 친한 손님 오면 자기 부인과 하룻밤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는 거 안 됩니다. 에스키모들 하는 겁니다.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친한 친구는 자기 아내도 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주는 거예요. 보호대, 나그네를 완전히 보호하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사흘은 무전취식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좋아하는데 우리 집 오면 사흘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절대로 짜증 안 부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사흘 있다가 우리나라는 요즘에 딸들이
이렇게 친정이나 시댁에 오면 친정이나 시댁은 딸이 아니고 며느리가 오면 아기 댁 오면 특별히 첫날은 좋아한대요. 둘째 날은 살끔 싫어한대요. 셋째 날은 가슴면 한대요. 넷째 날은 보따리 싸서 보낸대요. 예. 근데 나흘째 내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보세요. 그 장인이 못 가게 잡잖아요. 그게 그것도 간섭인 거예요. 가지 말라고, 속으로는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니 가지 말라고 잡아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잘 뭔가 좋은 걸 다 먹여놓고 그 다음에 나흘째 갈라 해도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저 마을 어귀까지 같이 나가줘야 돼, 주인이.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나그네들을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이렇게 마중 나그네 저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인자 그 몸을 입고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숨기겠느냐 그러거든요. 저는 그 본문을 그렇게 보냐, 예수님께서 그 네 천사 3명과 예수님이 그 환대를 받으신 다음에 아, 이 친구 내 친구 맞구나,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에게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 가면 마지막 처음 올 때도 웰컴해야 되고, 갈 때까지 멀리까지 나와가지고 가면 안 될 것처럼 아쉬워하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의 관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몬은 어땠어요? 철저하게 불량하게 됐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모셨단 말이에요. 눈물로 자기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그러니까 감람유가 아니라 향유는 가장 값비싼, 가장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여러분 향수 있잖아, 샤넬 향수, 그래야 되는데 그걸 막 부어보는 거야 이게.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 이제 왜 그랬을까?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시몬도 이 여자도 둘 다 자기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시몬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자기는 이 메시아 없이도, 구원자 없이도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모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면 하도 소문이 나가지고 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 저런 거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어떻게 누군가 보자 이죠?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보자 해가지고 막 몰래 파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누군지 한번 보자,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한테 하는 거 보면서 딱 판단하잖아요. 아, 이 사람 선지자 아니구나 판단해요. 근데 이 여자는 거꾸로 보세요. 무단 침입죄예요. 이 여자는 사실 바리새인 집에 오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 없을 때 왔다고 하면 몽둥이 맞아 죽을 거예요. 어디 더러운 여자가 우리 집에.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분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오히려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집에 와서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욕먹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송구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마 가버나움에서 이 일이 행해졌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병이 들면 마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침상 가지고 가라 하면 더 쉬울 일인데 왜 죄사함 받아 얘기하느냐 하면,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한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것인데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간접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의 초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만 메어라,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무턱대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올 수 없는 집에 마치 죽어 천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쏟았어.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시몬을 볼까요? 시몬은 어떻습니까? 이 시몬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신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놈, 저 창기 같은 여자들하고 다르게 지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의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그런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는 예수님이 구세주일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다음 보시고, 이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왜 초대받았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거꾸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시몬이 어떤 의도로 자기를 초대했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누가, 우리 조나단이가 초대해놔놓고, 전화해놓고, 예수님, 목사님 오세요 해놔놓고, 내가 뭐 갔는데도 지 게임하고 내가 놀고, 내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초대해놓고 은혜한테 내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일 하고 있고, 그 공부도 급한데 이런 공부하고 있어.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아씨 간다네. 그렇죠, 그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초대한 사람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적 전통에서 보면 너무나 결례를 행하고 있는 이 시몬의 초대에 그대로 응하시고, 그리고 거기 그대로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자가 자기에게 하는 그걸 그대로 봐주시면서 시몬에게, 시몬아 좀 이 여자 좀 봐라 라고 설명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을 내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이 자기를 새롭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죄인인 나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서 받아준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종종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그냥 집 나가라는 일을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문 잠가놓고 막 오지 말라는 인간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거의 없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애들 키우다 보면 3살, 4살밖에 안 되는데도 너무 미워서 어머니 나가 막 그래가지고 제가 들고 문 밖에 나가 하고 문 닫을 때 있어요. 너무 말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애가 막 하고 울고 있으면 절대로 너 못 들어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문 열고 너 다시 안 그럴 거지? 받아들이죠.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건 죄인인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거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만과 엄난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온갖 자기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줬어요. 자기 아들이 찾아오세요. 자기 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비난, 그 손가락질, 그 모욕, 그 온갖 죄의 누더기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제가 아까 인용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아니 사실은 응한 것도 내가 응하고 싶어 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을 만들어서 예수님 집에 태어나게 하든지 예수님 친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상황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 공동체 또는 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와서 그분을 보니 또는 그분을 만나니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일 마음이 생겨서 모셔드린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드린 겁니다. 그래서 환대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뭔가 하면요, 이게 한 번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웰컴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로 강림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강림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행하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바다 끝에 가할 때 거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말씀 찬양을 하고 말씀을 펴서 묵상을 할 때 누구를?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에 서셔서 노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기에서 다시 어제 하루 동안 살면서 묻었던 때들, 또 어제 하루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해방감을 얻고 자유를 얻고 다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 여자 보고 뭐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웅성성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냐. 그러니까 50절에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말이 아니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웰컴하게 되어지면 누리는 게 뭐냐 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에 왔더니 평안을 얻습니다. 바로 그건 주님을 내가 웰컴하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환영하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참 오늘날 너무 각박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갑질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냥 조금만 힘이 있어도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내 안 받아주냐 그러고 내 환영 안 해주냐 그러고 내한테 굽신거리지 않냐 그럽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돈 가지고 자기를 한 대 주기 바랍니다. 백화점 가가지고 점원들한테 윗세 뜹니다. 예? 권력 가지고 윗세 뜨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뭐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왕 모셔주기를 바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같은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 좀 안 해주나,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말은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자기 아들로 맞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들을 환대하는 마음이 뭔지 압니다. 제가 요즘 정말 즐거운 게 뭐냐면요, 우리 오니 이니와 잠자는 거예요. 어제 내가 8시 반에 모욕을 하고 오니까 우리 엄마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여보, 내가 먼저 가서 운동하고 와서 애 재울게. 그러니까 우리 오니가 딱 누워가 하면, 아빠 우리 재야죠. 내 재워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니도, 아빠 우리 재야죠.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환대받는 거예요. 딸들에게 여기 와서 같이 누워서 동화책 읽으면서 자기를 재워달라는 거예요. 반대로 볼까요? 사실은 제가 우리 딸들에게 환대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딸들을 환대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딸들을 내 딸로 얻고 이 아이들을 매일 밤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건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갖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그만큼 환대를 받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때로는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거절당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지고 내를 갖다가 돈으로라도 내를 환대하게 만들려고 하고 권력으로라도 환대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만천하를 지으신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를 웰컴하시고 환영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찢어놓고 나를 그 만찬에 초대하시고 매 예배 시간마다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음료로 제공하면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그 잔치로 불러드리는 분을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친구 삼은 그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과 원수되어 가지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하는데 그분이 우리와 대신 죽어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친구 삼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뭘 더?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고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요 이 환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이번에 한 달 동안 모이지 못해 이런 방학 동안에 행사가 있고 못 모였는데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모이거든요. 어디까지 가는 서대구 IC로 해가지고 하여튼 저쪽까지 어디야 그게 하여튼 갑니다. 저 달성구까지 가는데 이게 9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약속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고시부 모임을 해요. 그런데 7시 반에 달려갑니다. 갔다 돌아서 올 건데 왠지 아세요? 보고 싶어서. 남자들끼리인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오늘 또 그만했다. 어제 만난 또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부간에 만나는 분도 계시죠. 뭐 대학원 가거나 신대원 가거나 이러면 그런데 그럼 우리 부부 막 서로 기사내니까 각자 시댁과 친정에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럼 좋겠다. 그건 아니죠.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럼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매주일 드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토요일날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진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때문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와서 주일 잘 지켜야 돼, 주일은 안 지키면 하는 게 그거 아닙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분, 나를 자기 아들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종교는 잘 되네요. 예배는 잘 드리고 봉사는 잘하는데 뭐가 없냐면 진짜 사랑이 없단 말이죠. 조금만 뭐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안 보고, 자기가 공동체에 행하고 있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종종 봅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번에 목사 고시 친대잖아요. 목사 고시 치는데 제가 이 고시부에서 맨 막내예요. 우리 노회에 내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15년째 이상 되면 목사 이 고시부에 들어가는데 아주 선배들만. 그래서 이제 면담을 면접 시험을 1시간 치거든요. 하는데 8분이 면접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1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내한테 질문하라 그래서 딱 하나 했습니다. 네 사람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장로가 될 당신, 지금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를 사랑합니까?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담임 목사 사랑해, 담임 목사 잘해주라 그 말 아니에요.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내가 장로로서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같은 공동체에 있는 공동체의 회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어떤 뭐 방과학교를 잘한다, 무슨 캠프를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진짜 사랑, 순수하게. 그래서 0.1%라도 뭐가 끓이김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뭐 이 사람한테 내가 좀 잘해주면 뭐가 이익이 될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뭘 잘해주면 안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제가 가는 우리 헬스 하는 우리 최우현 형제가 있는 SJ 좋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지금 한 몇 개월째 헬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 머리 깎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발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한 2번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찬이 결혼 때문에 그거 치면 안 되겠더라고. 예찬이 결혼할 때까지는 여기 치고 3주 하여 치고 다시 갈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 그분이 내를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2번 칠 때는 목사님, 여기 하얀교회 목사님은 2주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한 2달째 머리를 안 치고 그 아저씨한테. 그리고 어떻게 다니지 아세요? 그 아저씨 보면 살피 어쨌든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머리 안 칠 때는 순수하게 인사 잘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에 얽혀버리니까 그거 안 해주니까 그거 못 해주니까 내가 스스로 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어떤 부담도 서로 간에 주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이해관계라도 얽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다른 관계가 맺어버리면 아무리 그게 좋은 것이고 아무리 그게 괜찮은 것이고 아무리 서로 이득이 되는 걸 할지라도 거기에 맺어버리면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게 안 돼버리면 서로 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장 소그룹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장 소그룹에 더 웰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축구할 때 너무 친구들한테 패스 많이 해라 해가지고 미안하게 생각 다시 회개합니다. 요즘 좀 안 하지, 세입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막 이기려고 잘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축구를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 축구장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귀하게 사는 게 우리 웅이, 우리 누구야, 우리 웅이와 그 일파들, 연재, 또 누구지? 도다현, 도다훈이 좀 많이 발전해 갔는데, 와, 진짜 저는, 진짜, 이 친구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특히 묵상하면서, 그렇다. 만약에 우리 지금 축구하는 모임에까지도
누가 웰컴 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면, 단지 승부 이기기 위해서 저 친구 우리 편 오는 게 부담스러워지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는 공동체가 된다. 저도 그렇게 마음먹어요. 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든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가 이 공동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훈련 어디서 하느냐? 가정에서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 가정에서 웰컴하는 문화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환영하는. 아빠가 들어오면 옛날에 다 공부하다가도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 다 했잖아요. 아니 다녀오세요 인사했잖아요. 요즘 어때요? 헤드폰 끼고 있어가지고 아빠 오는지도 몰라. 아빠만 들어. 엄마가 마찬가지. 심지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엄마 되면 그러면 안 돼. 아이들 주로 뭐하노? 애들 맨날 전화해. 엄마가 집에도 없어. 가능하면 여러분 혹시 물론 어쩔 수 없이 교사하고 뭐 맞벌이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 우리는 방과학교를 해주잖아. 방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웰컴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전화 딱 해가지고 야 학원 갔나? 뭐 했나? 점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환영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환대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하는 이유, 저는 거기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적에 의해서 비교당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어떻게 하자고요?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게 있는 향유 오합밥 주께 가져와